내가 이제 69인데 올해 예. 아직도 내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조금 그런 꿈이 있어. 그래서 꿈은 뭐 꿀 수 있는 거 아니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뭐.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꿈을 실현하는 일이 그렇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은 일루전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꿈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꿈을 꿀 바에는 한번 크게 꾸자. 그래서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하여간 뭐 꿈이라는 것이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얼마나 사실에 입각한 꿈을 꾸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요. 무상고 무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스님이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 어떤 꿈을 꿔야 맞아요. 이게 실현 가능한 거라. 맞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나는 부처님을 만난 게 내 일생 일대의 어떤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축복. 그게 지금 괴롭고 힘들어도 부처님을 그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 살잖아요. 그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준비를 가지고 조건을 맞이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부부님께서 참으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중심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조건들과의 그 관계 맺음, 그 결합의 과정에서 조건이 안 좋아서 아직까지 조건이 무르익지 않아서 어떤 실현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조건들이 아주 나쁘게 결합되어 가지고 내가 크게 낭패당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삶의 딱 기준으로 중심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축복 정도가 아니죠, 사실 가장 그렇죠. 큰 일이죠. 제가 이제 부산법회에서 어제하고 지난주하고 네. 그 부산법회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의 거의 이제 막바지 과정을 벌써 3주 전부터 마음의 메커니즘의 마무리로 상이라는 거 산야. 이 산야가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뭐 부처님 오도성에서도 참 괴로움을 만드는 대들보, 중추적인 거 이런 걸로 이제 번뇌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의 병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그 가장 비중 큰 것으로의 상이 삶의 과정에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상이 많이 병들어 있으면 알미 심하게 왜곡이 되니까 괴로움,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이래 되니까 기본적으로 요 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는 일단 상온, 다양한 상들이 내 안에 어떤 경향성으로 쌓여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순간 요 상의 덩어리 중에 어떤 상이 딱 일어나가지고 인식 과정에 개입할까? 내가 안경에 파란색을 끼고 보면 파란색을 더해서 본다. 이렇게 우리가 왜곡을 말하는데 표현하자면 이 파란색이 아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하게 파란색이냐, 살짝 하늘빛처럼 이런 파란색이냐, 이거 다르잖아요. 어떤 상이 일어나가지고 인식에 개입할 것이냐, 요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하나 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삶의 과정에서 A라는 조건이 가해지면 강한 그 병듦이 큰 번뇌가 개입하고 B라는 조건을 가해주면 아주 약한 번뇌가 개입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한 번뇌가 개입하도록 즉 많이 치유된 상이 인식 과정에 개입해서 탐진치를 약하게 요렇게 하는 것이 첫째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상이 일어나는가를 해석해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마무리는 그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표면적으로 개입을 통제하자라고 말을 해도 일단 무엇을 통제하자? 그러니까 상이 개입하는 그러니까 개입하는 요 작용 관계를 통제하자라는 거를 첫 번째로 보았다면
아무리 이걸 통제를 잘한다 그래도 일단 쌓여 있는 게 있으면 네.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쌓여 있는 것일까? 달리 말하면 상의 형성 과정은 어떤 것일까? 그렇죠. 이 부분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죠. 얼마 전부터 이제 요 상의 형성 과정으로 마음의 메커니즘을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이제 부산법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한 주 만에 마치자. 한 주 만에 마치고 한 주는 설법 없이 대화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해도 그런 벌써 3주인가를 시작을 해요. 그 상의 형성 과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요만큼 하면 2시간 반이 끝나는 거야. 막 2시간 마치게 해요. 그래서 막 어제 같은 경우도 10시 반에 마치고 질문을 또 한 30분 하다가 11시에 가셨어. 참. 근데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약간 지난주 2시간 한 반 정도 하고 2시간 반 중에 이제 그렇죠. 그리고 어제 2시간 반이래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상해 형성 과정을 짚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 아이가 네. 이 세간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마음의 메커니즘이 특허 중에 특허야 정말. 마음의 메커니즘이 아니면 꿈꿀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그리 스님 저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의 마무리를 상해 형성 과정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연결돼서 가능한 건데, 어제까지 어느 부분을 했냐 하면 우리가 그간 공부를 하면서 왜 그 십지 연기적인 게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찌따의 형성 과정까지 말하면 12연기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이런 해석 중에 어제까지 십지연기적인 부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지연기적으로 그 산야의 형성 과정을 보다 보면요, 참 또 어제는 정말 한 가지 주제만을 결국 한 건데, 빠빤자라는 거 있잖아요. 망상. 망상, 희론.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사량분별 이렇게 번역을 하셨던데, 하여간 빠빤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상카라, 행이라는 용어가 불교 용어 중에 가장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그 상카라의 토대가 되는 상카따를 풀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카라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상카라를 4가지 측면으로 완전하게 상카라를 풀어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요 빠빤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은 어려워도 하여간 행 모르면 안 된다고 풀어내느라고 하잖아. 빠빤자는요 사람들이 잘 접근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빠빤자가 뭔지. 그런데 이건 어저께의 이 십지연기적인 범위 안에서의 산야의 형성 과정, 요 부분을 우리가 늘 말하는 거 까마, 부약바다, 미행사 요거 있잖아요. 그것의 잠재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그거를 그대로 빠빤자라고 하는 것이 메커니즘에 어디에 자리하느냐, 그 어디에 자리하느냐라는 것을 밝히고 그 상태에서 까마 밑다가 까마 상까빠가 까마 산야를 잠재시키는 요거와 동일하게 빠빤자라고 하는 것이 빠빤자 산야를 잠재시키고, 그것이 빠빤자 산야 상카라고 하는 알매 왜곡 상태로 나타나는 요 부분을 딱 설명을 했거든요. 박수 받겠네요. 지금 동영상 올려놓고 왔어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부산, 어제 부산.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까지 더해서 이제 이 12연기적으로, 그러니까 무명과 행, 번뇌 요 부분에서의 잠재 관련한 거를 다음 주에는 이제 너무 어렵지 않게 끝내려고 그래요. 그 다음 법편을. 그래 하면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상이 그렇게 좀 대들보와 같은 중요한 그 비중 큰 거라면 이 상을 어떻게 제어해서 나쁘지 않은 심히 병들지 않은 샀냐 약한 번뇌를 개입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을 잠재시키지 않는 일이야말로 사실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잠재시키지 않는. 예. 그러겠네요. 예, 그 잠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보통 잠재라는 말을 하면 잠재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텐셜. 예, 그 이제 경전에서도 그 아누사야라 그래가지고 잠재 성향이 아누세띠 잠재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잠재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단어가 아누사야 잠재 성향이라. 그런데 참 공부가 재밌어요. 경전에서 보면 산야에도 아누세띠 잠재한다라는 표현을 같이 적용하는 거라. 선야에도.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산야가 이거를 옛날 학자들처럼 이게 뭐 옛날이 아니라 우리 빼놓고 지금도 학자들이 말하는 거지만 산야를 인식이라고 해석을 하면 예. 접근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인식이라는 것은 윈야나의 위자나띠 활동성이고 거기에 개입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성으로의 산야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잠재 성향이라고 해서 번역하는 아누사야하고 내면에서 개입하는 것으로의 그 내적인 경향으로의 산야하고가 이게 몸통으로는 다르다고 그렇게 보는 거라. 그렇지. 그래서 어저께 그 설법 가운데 그 표현을 했어요. 좀 면피성 발언을 하자면 분명히 지금 산야의 형성 과정을 말하면서 그 자료회사의 전제하기를 산야하고 잠재 성향이라는 아누사야하고 그리고 상이 병든 상태를 번뇌라고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 요거에 의해서 산야와 아누사와야 그러니까 아누사야하고 번뇌 아사와하고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해석하겠다. 농도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 각각이 이건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다양한 용어들이 하나의 몸통을 놓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찌따마노 윈냐나 다르게 불리잖아요. 하여간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잠재된 것이 굳이 하나의 잠재된 것을 각각의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없거든요. 분명히 그게 각각이 가지는 어떤 그 의미가 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 지금 이제 법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면피성 발언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산야하고 아누사야를 같은 것으로 보고 우리가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이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사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정말로 이 빨리어라는 언어적으로도 뛰어나고 불교 학자들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공부에 주목해가지고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연구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잠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산야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아누사야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두 개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차이를 밝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90% 이상은 이게 차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차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차이지 몸통으로는 최상용이라는 이제 체가 본질적인 면에서 그거는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이 세밀한 측면에서 제가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차이가 발견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거 면피성 발언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개하고 공부합시다. 그러나 뒤에 가서 그런 차이가 발견된다 해도 그러나 우리가 산야의 형성 과정을 이런 아누세티라고 하는 잠재하는 측면에서 산야의 형성 과정을 해석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은 산야와 아누사야의 차이가 밝혀진다 해도 두 가지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야의 형성 과정으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밝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스님. 잘 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입니다. 뭐 이렇게 갖고 오세요? 네? 뭐가 이렇게 많이 갖고? 다 책임져요. 책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산야의 형성 과정 요거를 공부하는 거는요. 정말로 이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12연기의 문제. 무명으로 시작하는 12연기의 근원을 밝혀내는 거거든요. 스님 그 산야가 지금 알고 보면은 그 경향성 이게 예. 보통 우리가 대승 쪽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그 뭐 아리아식 예. 그 뭐 마나스식 예.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견줄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보는 게 말라식이나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니카야에 나타나는 말 같으면 부처님이 예를 들어 산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뭐 아레아식으로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유식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구조가 메커니즘은 이거는 전혀 니카야에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의 모양하고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다르죠. 전혀 다른 거를 그 유식에 서서라는 것과 부처님 말씀하고를 어떻게 대응시킬까라고 대응시키는 시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라. 이게 구체적으로 같은 거래야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데 하여간 유식이 말하는 마음하고 니카야가 말하는 마음은 생김새가 달라요. 달라.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대응시키려고 시도할 이유가 없다. 없다. 옳은 예. 말씀이네요. 예. 제 말씀이 예, 제가 이해가 가요. 뭐 서운하시라고 아니, 드리는 아니, 말씀은 절대, 아니고 절대. 정확하게 제가 그럼요.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걸 확실하게 그럴 것이다. 아직까지 이제 확실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보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을 통해서 삼매면 삼매를 통해서 그 여실하게 이렇게 볼 때 확신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실직연 이러면은 존재라는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 예. 이런 존재라는 것이 조건지어진 것이다. 무상고 무하다. 예. 이제 이걸 보면서부터 염오로 연결돼서 사마타 위파사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마타의 과정을 거쳐서 일단 심해타를 하면 심해탈에 의해서 이제 열이작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새끼쳐진 마음,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로 새끼쳐져 만들어진 요 식이 열이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식 자체가 문제가 없는 식이라. 그렇지. 맑은 식이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요 식이 이제 빤냐와 더불어서 윗바사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윗바사나가 뭐냐 하면 번뇌를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의 병들을 치유하는 거란 예,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요 번뇌를 소멸시키는 윗바사나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이 되거든요. 한 가지는 이게 여실직연 자리에서 보는 오온의 무상고 무아 그거가 같아요. 경전이 늘 말하기를 오온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라고 해서 오온 각각이 요것이 오온이고 요것이 그 일어남이고 사라짐이다. 근데 여기서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것은
뭐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결합돼서 생겨났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예 경전은 그 일어남 사라짐을 설명해 주잖아요. 요 물질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 물질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면 물질이 일어난다. 그렇지. 물질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멸하면 그렇지. 물질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잠깐만. 구분을 못해요. 예예. 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요. 요렇게 이제 오온 각각을 알고 그것의 일어남 사라짐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물질을 대상으로 이렇게 괴로움이 만들어지는구나. 요게 뭐냐 하면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불교 교리상에서 무엇이 알려주냐 하면 12연계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전은 요 윗바사나의 자리를 하나는 오온과 일어남 사라짐 그리고 또 하나로는 12연기의 각각의 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사 이러면 노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노사가 생의 조건 지어진 요렇게 그 12연기 각각의 지분을 그 지분 자체가 무언지 그 조건되는 것에 어떻게 조건 지어지는지 요거를 보는 게 또 윗바사나거든요. 요게 이제 그 마지막 그간 본내를 소멸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법문님 말씀하시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경전을 해석해내고 있는데 이게 타당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거 직접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확신이 없다. 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거 번호만 매겨주면 12연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해 나가는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 12연기를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말고 12연기 이러면 이 12연기를 공부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우선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을 이렇게 번뇌의 조건 지어진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사, 수비, 고은에 이렇게 12과정으로 삶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각각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모르죠. 일단은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 부분을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부분은 부처님이 알려주신 요 삶의 현실로서의 12연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번뇌는 무엇고 무명은 무엇고 행은 무엇고 12연기 각각의 그 13개 지분을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배우는 게 순서죠. 그러고 불교 공부라는 게 뭐 당연히 교학 더하기 수행이라 했으니까 경전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서 아는 것과 동시에 이제 12연기적으로 발생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수행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그렇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법부님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라한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12연기를 완전하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완전하게 꿰뚫어 가지고 그 조건 지어짐을 단절시킴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 요게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정해진다고?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시는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 마지막 자리. 요거는 뭐냐 하면 윗바사나의 자리예요. 윗바사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가 필요하냐 하면 일단 사마타가 필요해.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심해탈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법원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 통화론가 말씀 나눴지만 그
하나의 경전에서는 윗바사나 먼저 닦고 사마타를 나중 닦는 이런 그 순서의 역전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의미 왜 안 한다 존재하는 그렇게 설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의도를 우리가 더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일이지만 뭐 나름대로 해석은 하지만 어쨌든 이제 수행의 큰 틀은 이렇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마음의 메커니즘이 12연기다라고 우리가 같이 보고 마음의 메커니즘을 배워 아는 가운데 확인하자라는 거 12연기를 확인하는 거와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윗바사나의 영역이다. 그걸 위해서는 사마타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마타 수행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그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 하면 지속적으로 무상고 무하라고 여실직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실직연해야 영오로 연결돼서 사마타가 그렇죠. 가니까. 그러면 요 여실직연이라는 게 누가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삼매를 성취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삼매도 그냥 아무런 삼매나 삼매만 성취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삶. 그렇죠, 그렇죠. 팔정도라고 말하면서 바른 삼매라고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바른 삼매가 다른 삼매랑 구분되는 특별함이 그렇죠. 바로 요 바른 삼매에 들어야만 여실직연으로 이어져 가지고 사마타로 가고 그래서 시메타를 해가지고 밑바사나 해서 이 12연기를 완전하게 그야말로 알고 보는 걸로 이제 완전한 해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법원님 우리가 지금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죠?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사마타. 에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마타를 하려니까 여실직연이 있어야 되잖아. 네. 여실직연이 무엇을 토대로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선이라는 바른 삼매를 토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수행이 뭐냐 하면 바른 삼매를 만드는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요. 초등학생이 대학 문제를 풀으려고 해가지고 풀어지나요? 그야말로 그거 아까 우리 여가분이 말씀나는 현실, 사실을 벗어난 꿈을 꾸는 거잖아.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일을 해야 하거든요. 바른 삼매, 두 가지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는 업의 제어고 하나는 삼매의 성취거든요. 물론 이제 경지연이 말하는 필수품은 8정도의 앞에 읽고 정견부터 정견까지지만 요거를 이제 그 커다란 마흔의 경에 의해서 의미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설명하니까 업의 제어고 삼매의 성취였잖아요. 그러면 요거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요 일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수행의 본질이라. 그럼 그게 뭐죠?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그래서 그 업의 제어 위에서 삼매가 성취되어야 비로소 그냥 삼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삼매는 사마디잖아요. 그 사마디 그냥 사마디가 아니라 여실직연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삼매. 그래서 부처님이 바른 삼매라고 부르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나라는 말로 표현하는 요 선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일을 직접 해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수행이 그거잖아요. 그럼 그 수행은 뭘까? 어떠한 수행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케 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느냐. 일단 바른 삼매까지를 가야 뭐 뒤에 여실직연으로 해서 사마타 이과사나로 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법. 그래서 8정도의 완성, 그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것. 그 수행법이 뭘까? 아시잖아요. 아시는 거잖아요. 왜 여기서 접목을 못 하십니까? 뭘까? 뭐예요? 산음선.
그렇죠. 그게 사념처죠. 신수신법을. 예. 그러니까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말하면서 경전이 정견부터 정령까지 7개의 지분이 필수품이다라고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요 필수품 7가지를 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팔정도를 가장 멋지게 팔정도의 본질을 설파하는 경전이 맞지마니까야 110 자꾸 헷갈려요. 117번일 거예요.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는 경전이거든요. 그 경전에서 요 바른 삼매 앞에 필수품 7가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정정진과 정념, 그러나 사실은 정념, 그러니까 정염이 사념처 수행인데, 경전이 말해주는 게 사념처 수행인데, 사념처 수행 자체가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수행 기법을 말해주잖아요. 요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요 수행 기법이 정견하고 정정진을 포함한 정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필수품 7개를 뭉뚱그려가지고 업의 제어와 삼매의 성취라는 2가지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당사자는 정염이고 팔정도의 분석경에서 요 정염이 사념처라고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법무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열심히 풀어나가고 있는데 요거 뭐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게 12연기로서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12연기의 각각의 지분들을 그 지분의 의미를 해석적으로 다양한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각각의 지분의 의미를 완성시키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틀을 가지고 연결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뿐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은 어떠한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려낸 게 아니라 부처님이 그 당시 부처님 시대의 어떠한 그 표현 방법으로 다양한 경전들을 통해서 12연기를 설명하셨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경전들을 통해서 12연기의 각 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석서에 의지하지 않고 하는 공부의 특징이 결국은 그거죠. 다양한 경전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각각의 지분들의 설명을 모으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더라. 요게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라고 하는 순환의 고리 형태로 거기에 외적, 그러니까 내적인 경향성이 이 순환고리적인 삶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의 상. 요게 오염, 그러니까 병들어 있으면 번뇌가 되어가지고 12연기의 출발점인 번뇌의 조건으로 작용하더라. 뭐 이런 부분까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현재는 우리가 한 가지를 지금 미천으로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믿음이죠. 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 사부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설하신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처님이 설하셨으니까 라는 요 믿음을 가지고 자꾸 모으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려졌고 그려지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 이게 그대로 번호만 매기면 12연기고 12연기의 무명을 조건 지우는 번뇌의 영역까지 이게 지금 와가지고는 이 번뇌 즉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고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병듦이 있으면 이게 번뇌로서 작용하는 것일까 이 부분까지를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님 질문에 대한 마무리 이거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확인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은 당연해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게 뭐 제가 좀 말씀이 어떨지 몰라도 우리 공부가 분명히 사실은 제가 법회하면서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따지자면 단 한마디도 경전 없이 설명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거를 제가 저의 인지 능력을 동원해서 해석해내는 거야. 그건 뭐 해석하는 거지만 그래도 달락달락 그 경전이 일러주는 경전에 의해서 연결되는 부분은 다 이러한 경전하고 근거를 밝히잖아요. 그러면 경전에 대한 믿음, 이 경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회피 스님이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전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건 지적해야 되는 거죠. 스님 이 부분은 경전이 근거를 주지 않는데 곤란합니다 라고 지적할 수 있고, 그러면 저는 또 그 부분을 경전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요게 사실은 우리 공부가 1차적인 공부의 확인으로의 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어쨌든 또 계속 수행을 해야 되죠. 우선은 우리가 형편이 아직까지 바른 산매를 못 갔으니까 그냥 이제 사념처 수행으로 일단 시작해서 일차적으로 업을 제어해서 최소한 5개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이름뿐인 불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업의 제어 가운데 삼매를 성취하는, 뭐 여기까지 못 가고서 그 이후 일은 갈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거기 가는 거를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수행을 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참으로 그렇구나 라고 확인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렇게 경전이 알려주는 바 12연기구나. 요거 확인하고 나는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마타에 이어지는 밑바사나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12연기를 완성하는 거고, 12연기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삶의 실현인 거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공부가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그래도 부처님이 살아계신 동안 설법하셨다라고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사실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가 끌려갈 수는 없죠. 공부의 기준을 그러면 사부니까야 말고 기준할 수 있는 공부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알아지는 거지만, 이 어느 학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건 저기 후대에 삽입된 겁니다 라고 지적하는 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공부가 뒷받침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후대에 삽입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예, 올바른 학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 제 정도의 부족한 공부 수준을 가지고도 제가 1년 전에 니카야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참 이해 안 된다. 이거 정말 무언가 후대 사람들의 의도적인 삽입 아닐까? 1년 전, 2년 전, 3년 전 저도 그런 워낙에 주변에서 많은 학자들이 후대의 삽입이란 말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고 보던 부분들이 제가 조금씩 공부가 성숙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올라서면 이게 후대의 삽입이라고 엉뚱한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말이거든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석되는 부분이니까 사부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사부니까야에 의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참으로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 위에서 12연기를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현대화된 기법을 통해서 12연기를 해석하는 이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뭐 저는 뭐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